네, 오늘 해피투게더에 온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오늘 선물도 드리고 할 건데요. 가장 귀한 선물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고 오늘 또 좋은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이거 한번 됐다 안 됐다 하는데 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끝없는 사랑. 그렇죠. 끝없는 사랑. 우리 같이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매우 이제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부에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 사람씩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처음 오신 여러분들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오늘 이 날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시간들이 많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색하죠? 어색어색한 표정들이 막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두 번 하면 덜 어색해.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들과 어떤 도전의 시간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바로 이성 간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연인 간의 사랑. 이 중에도 분명히 커플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커플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친구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사랑 때문에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여기 없나요? 예. 제가 6살 때, 7살 때, 유치원 때 제가 한 친구를 보고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어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그런 적이 있었다. 친구를 보면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그 유치원 아이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한 번 더 같이 있어 보고 싶고 말 한 번 더 걸어보고 싶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사랑을 하다 보면 연인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싶고 좋은데도 저렇게 멋진 바다도 같이 함께 가보고 싶고 또 여러 가지 데이트들도 많이 하고 싶죠.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때도 어디 얘기할 수 없을 때 우리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즐거운 것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연인 간에 느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성애, 모성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한 희생과 섬김.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한없는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 아이가 지금 이제 6개월 됐거든요. 우리 아이가 자다가 깨다가 이렇게 해요. 자다가 깨다가 싸다가 이러면 그래도 그 변이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들 아직 무슨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아이 자체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다 예쁩니다. 뭐 콧물을 흘려도 예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쁘고 잠자는 것도 예쁘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연인 간의 사랑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거나 경험했거나 앞으로 누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 왜곡되어서 좀 변질되어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그 대상 자체에 대한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존재 자체처럼 더 중요시 여겨지는 거.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그 사람 자체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것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순간부터 사실 이게 사랑이라는 본 의미에서 벗어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소개팅 영상인데 이거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음원 소리가 나오나요? 혹시 조진세 씨?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려. 커피 시키고 오세요. 전 시켰어요. 네. 커피 안 좋아하세요? 아까도 소개팅 해가지고 커피 마셨어요. 저도인데. 혹시 점심시간 몇 분 남으셨어요? 저는 27분 남았어요. 그럼 제가 빠르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 혹시 흡연하세요? 평소에는 안 하고 술 마실 때만 해요. 술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세요? 한 7번 정도. 술, 담배 다 하시는구나. 그럼 혹시 연애하게 되면은 모텔비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먼저 가자고 하는 쪽이 70%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술 마시고 가면 5대5. 퇴근하고 술 한잔 같이 하실래요? 저희 회사 앞으로 와주실 거예요? 그럼 기름값 내주실 거예요? 그럼 술값 내주실 거예요? 그럼 대리비 내주실 거예요? 그럼 가는 길에 저희 집 앞에 떨궈주실 거예요? 그럼 제가 퇴근하고 소연 씨 회사까지 가는데 10km니까 소연 씨가 기름값 5,000원 보내주시면 되고요. 경유예요? 네. 그럼 4,000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4,000원만 보내주시고 혹시 주종이 어떻게 되세요? 저 맥주요. 저는 소주기는 한데 일단은 계산하기 편하게 저도 맥주 마실게요. 좋아요. 대리비는 마지막 장소 기준으로 반 정도만 내주시면 되고 가는 길에 소연 씨 떨궈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진세 씨가 2,000원 더 내시게 되는데. 제가 소연 씨 외모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2,000원 좀 제가 부담할게요. 네. 그럼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영상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요즘 소개팅 정말 이렇게 하나요? 와, 너무 그래서 요즘 이 영상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계산적이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시간, 돈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물론 이제 이거를 뭐 그대로 하진 않겠죠?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지십니까? 사랑? 여기서 사랑이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랑, 오늘날 시대의 사랑은 어쩌면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사랑인지 사랑의 조건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잘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조건도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메인이 돼서
만약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무엇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조건을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조건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의 본질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더 관계를 갖고 알아갈 때 거기서 누리는 그 기쁨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그냥 부모 자녀 오늘 이 말씀에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게 없을까 하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1살 된 자녀를 문신시켜서 자기가 아파트를 받으려고 아파트를 받기 위해 1살 된 자녀에게 문신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곡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은 희생적이고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만 이거는 자기중심적.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성경 우리가 이제 성경 가장 중요한 선물이 성경인데 성경에도 이런 사랑의 변질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왜곡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 히위 족속 그 지역을 갔다가 그쪽에 어떤 세겜에 의해서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이 내용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 사랑이 뭐예요? 왜곡된 사랑, 자신의 어떤 정욕적이고 이런 이런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곡된 사랑.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결과로 인해서 결국엔 전쟁이 일어나고 비극이 일어나요. 살육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밧세바도 그 불륜의 사랑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랑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암논과 다말 이것도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암논과 다말 어떻게 보면 이제 혈연 관계예요, 혈연 관계. 그래서 이제 그 욕정이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불타서 이 암논이 어떻게 해요? 다말, 그렇죠. 다말을 이렇게 욕되게 했어요. 욕되게 한 거죠. 이게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정욕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 억지로 동침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암논의 마음에 사랑인 줄 알았고 했는데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잘못된 욕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잘못된 사랑의 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녀를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내용이에요. 몰렉이라는 거 몰렉. 그 자식을 몰렉 이방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잘못된 왜곡된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또 부모의 자녀, 심지어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된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일들만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시면 이 컬러링이 들릴 거예요. 한번 전화해 보실래요? 지금 이 컬러링 들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성경의 사랑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랑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정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또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계신대요. 로마서에서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아가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가 없대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만약 그랬다면 여기 있을 존재가 어디 있어요? 저도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저 구렁텅이로 빠질 때 나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꼭 잡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왜곡된 사랑만 경험했어요. 왜곡된 사랑. 그러니까 왜곡된 사랑을 경험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왜곡된 시선으로 자꾸 상대방을 바라봐요. 자꾸 다른 생각과 다른 시선들로 그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해요. 선한 마음으로 해도 이건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곡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진짜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유월절이라는 게 있어요. 유월절. 여러분들 유월절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예요. 우리나라에도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명절이 있었어요.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언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집트죠. 애굽,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종살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400년 동안, 430년, 450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종살이 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벽돌 옮기고 집 짓고 뭐 이런 거 계속 그것만 했는데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쉬지도 않고
계속 일만 시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게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겠다. 예, 건져내실 계획을 세우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집트 왕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수백만 되는 인력이잖아요. 예, 공짜로 그냥 부려도 돼요. 다 돈이에요, 돈. 바로의 입장, 이집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보내고 싶겠어요?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고 싶죠. 여기 계속 일하면서 이집트에 더 이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제 구원하시려고 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안 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 첫째 난 것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저렇게 문 앞에다가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장자의 죽음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첫째 난 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죽여요. 목을 따요. 그럼 피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된 거죠. 여러분들 양 잡아본 사람 있어요? 양 이렇게 도축해본 사람 있어요? 양 잡아봤어요? 저도 이렇게 듣기만 했죠. 듣기만 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럼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려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양을 가지고 와. 양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자신이 가져온 사람이 제 각을 뜨는 거예요. 목도 잘라요. 자기가 키우던 양이에요. 키우던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자기의 양을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럼 핏값이 이제 사해지게 돼요. 데리고 와서 먼저 손을 가지고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럼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돼요. 전가가 되면 그리고 이 양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잠시 잠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양이 누가 되실 거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래요. 양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래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양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가지고 죽으시고 그 집안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뛰어넘고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 있으세요? 희생해 본 적?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자친구 위해 여자친구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 난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다. 그럼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위해서 만약 상대방이 죄를 지었어. 지금 감옥에 1년 정도 가야 돼. 난 1년 정도 대신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위해서
감옥에 1년 정도 갈 수 있다. 저런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뭐 막상 닥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저 어린 양이 되셨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저희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링크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 내용 보면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묵묵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도 좋은 분들 있죠.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급했을 때 그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멋진 일입니다.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와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근데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그 대가를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알지 못했어요. 어린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듯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지속적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왜요?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은 변해요. 세상 사랑은 변해요. 사랑하는 연인 다 변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언제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은 이제 2000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해도 강상도 변하는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랑은 변함이 없고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믿든 믿지 않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준비해요. 다 같이 한 영혼만 얻어요.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교회에 처음 오셨을 수도 있고 몇 번 오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고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이곳에서 경험하시길 원해요.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할 거예요. 물론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넘쳐날 거예요. 왜? 우리는 진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저와 여기 오신 우리 청년들, 새로 오신 분들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앞으로의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한번 하고 싶은데